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2부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기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의 성소 앞으로 나온 당신의 예배자들을 이 시간 주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움을 입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노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난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하늘 위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난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공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힘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금년 한 해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세우신 이한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때에 따라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주의 귀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감당하는 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살피는 귀한 주의 종으로 늘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이곳 캐나다에서 또 한국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털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회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늘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차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주님 말씀의 능력과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으로 봉사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옵고, 바른 믿음 위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본을 보임으로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교회 학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헌신하는 그 수고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세상 구석진 곳에서 벌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가장 멋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얼마나 작은 모습으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그 멋진 여러분의 자녀된 모습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 계십니다. 김홍점 성도님, 우리 코리아나 헤어 저희 대표 되시는데요. 어디 계시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시는군요. 네. 서성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들란 농장 협동 작업 매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에도 저희가 랭리 비전 센터에 모여서 제초 작업 및 수학 작업, 정리 작업들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호박을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한 150개 정도 수확을 했고요. 또 오이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되면은 오이는 2개씩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또 호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받아가시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요. 저희가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거리 갔더니 밴쿠버에는 호박 주는 교회가 다 있더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 교회인가 잘 들어봤더니 저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잠깐 방문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그분이 호박 받아가시고 캘거리 가셔서 밴쿠버에 갔더니 호박도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캘거리 저녁에 저희의 이 수확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크로브데일 아틀레틱 파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오늘 저희 5시에 그 요르트 로드 파크라는 곳에서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소프트볼 마지막 예선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K교회와 경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점수가 떨어졌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저희가 다 역전으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게임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1중앙교회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요. 정말로 저희 팀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응원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저희 교인들이 많이 모여주셔야 저희가 얼마나 단합된 교회인지, 얼마나 지금 뜨거운 그 열기가 있는 교회인지를 온 밴쿠버 지역에 다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시니까요. 아주 재미난 경기 또 우리 선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또 응원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페루 리마 1:1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9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1:1 양육자반 교육을 하고요.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신청 마감은 8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단기 선교 프로젝트인 FA 7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위에서 오바다 목사님께 여러분 문의 부탁드리고요.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진철 성도님 모친 되시는 고 김정희 성도님 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황진철 형제님 떠나시는데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동안 믿음 생활 함께 하셨던 우리 김은미 집사님 또 최성구 집사님 남편 되신 최성구 집사님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귀국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와 믿음 생활 함께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또 한국 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또 우리 성가사로 그동안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신 이소라 성가사님 지금 한국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가 면역성 뇌염이라는 판단을 받으셨어요. 좀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재영 집사님께서 간호하시기 위해서 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또 이 침상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가정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새가족 팀에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 노력도 해주시고 간식도 섬겨주시고 이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제가 다시 설교 말씀 증거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유영진 집사님께 여러분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푸드뱅크에 많은 물건들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필품도 되니까요. 여러분 안 쓰시는 생필품들 상하지 않는 것들로 해서 여러분 도네이션 주시면은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선교팀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우리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큐티 사역팀 큐티 방언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순복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도서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까지 원가로 세일합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 많이 구매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드라노에서 신간이 나왔는데요. 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쓴 그 같은 저자거든요. 제가 한국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놓고 온 책인데 이번에 출간이 됐습니다. 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매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 열린 예배 사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팀도 필요하고요. 찬양팀, 음향 자막팀, 약간명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락방장님 김경래 집사님 다락방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목요 예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들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그 비유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비유인 이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과 선택,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한 주간 캘거리를 잘 다녀왔거든요. 제가 6년인가 7년 만에 다녀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당연히 가는 방법은 자동차 운전이다라고 선택을 해서 갔어요. 제 선택이 잘못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에는 아무리 운전을 하더라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예화로 잠깐 드렸지만, 캘거리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일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제가 밴쿠버까지 운전해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다시 캘거리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30대 여기서 신학교를 공부할 때도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캘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운전을 해서 다녔는데도 뭐 10시간, 12시간 뭐 piece of cake, 영어로 얘기하면요,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길은 안 바뀌었는데 운전하는 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더 이상 30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주 내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흐르는구나. 그래서 모든 자연은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니까 락키산 그대로 있더라고요. 누가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됐고, 연세 들으셨던 모든 어른들은 다 노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 또한 앞으로도 그 모습으로 다음번에 여길 들렀을 때는 내가 저 모습이 돼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 운전을 해서 간다는 선택은 크게 잘못됐고요,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피곤한데요. 이렇듯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듯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살아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그래도 일어나야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갈 땐 뭘 입지? 뭘 입고 갈까? 옷을 고르는 선택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해 오시면서 팀 홀튼스에 가서 아이스캡을 하나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교회에 가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다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얻어지는 결과들을 이제 또 살아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지금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교회에 오는 선택을 했고, 또 그 전에 이미 캐나다에 오는 선택을 하셨고, 캐나다에서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선택하셨고, 앞으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저희들은 또 살아낼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늘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 산상수훈인데, 보통 5장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바로 그 8가지의 복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런 방식을 갖고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비록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또한 표현들이 무엇인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금식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장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약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말로 어투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을 해주시고 그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좁은 문을 택하라, 또 그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선택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봤자 아는 것으로 그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고 깨달은 그것들을 선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의 결과를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또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택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많은 선택의 요구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애굽의 시절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 백성들에게, 태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그들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내보내기 직전에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선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에요? 생명과 죽음, 또 복과 저주를 두니, 이 선택을 주니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구약 시대에서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가르쳐준 그 가르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가운데서 얻게 된 하늘나라의 진리를 삶 가운데 선택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정복을 다 하고 이제 그 땅을 소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또한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제 정복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되고 이제 그 땅을 소유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안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안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자기의 선택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많은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알아요. 또 말씀 가운데 깨우침도 있어요. 터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가운데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후에 모든 지혜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나라에 속한 그들의 삶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뭔 소리냐?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이미지가 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 안에 살던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은 뭐예요? 보호처고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때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문을 늘 열어놓으면 되는데 시간이 돼서 날이 어두워지면 그 성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성문이 닫히게 되면 넓은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힌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을 드나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큰 넓은 성문 옆에 좁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열려 있어요, 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큰 문은, 넓은 문은 내가 말을 타고 가면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는 문이고, 또 내가 낙타를 타면 낙타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문이고, 또 내가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많은 물건들을 수레에 실어서 이고 메고 지고 수레에 실어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넓은 문인데, 그 넓은 문이 닫히게 되면 좁은 문으로는 그 어떤 것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체 높은 귀족의 출신이라 훌륭한 마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내 입장에서는 항상 그 말에서 내려서 모든 물건들을 성 밖에 놔두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몸 하나만 간신히 그 문을 통해서 그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가 지나가는 그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바늘구멍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바늘구멍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이 좁은 쪽문을 뜻하는 그런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야 바늘구멍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 쪽문들의 이름이 불려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그 바늘구멍, 바늘 귀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그 쪽문은 작고 좁기 때문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추구했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나, 또 내가 타고 있었던 근엄하게 생긴 말, 또 여러분이 끌고 있던 모든 소유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또 여러분이 의해서 여러분이 내려야지만, 그 말에서, 의라는 말에서 자신의 의해서 내려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작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10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이요. 요한복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아가면서 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문 중에서도 어떤 문이냐 하면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동네에서 꼴을 먹이다가 그 모든 풀들을 다 먹게 되면 좀 멀리 그 양을 몰고 가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몰고 광야에 가서 하룻밤을 야영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양을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근처에 있는 돌과 나뭇가지들을 다 주워다가 우리를,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다가 모든 자신의 양들을 다 집어넣는데 임시로 만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목동들이 직접 누워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 우리의 출입을 목동이 자기 몸으로 다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임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다 제어하시는 그런 양의 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나의 의의와 나의 나됨과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놔야, 그 말에서 내려야, 그 소유를 밖에다 놔둬야지만, 버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고,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누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꿈을 꾸면서 자기가 자기 주인됨의 삶을 살고 있더라면, 우리들의 선택은 그런 넓은 문을 통한 삶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어때요?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될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의 삶을,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단코 이 땅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복이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또 8번째 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환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대로 사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누려야 될 그 모든 복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좁지만, 좁아서 힘들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을, 이렇듯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좁은 문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3가지 고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가 뭐냐면 시간적인 고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고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통 얘기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죠. 이 중에 자신의 관심의 시간대가 있어요. 캐나다에 오면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희 캘거리에서는 별명이, 흔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흔한 별명 중에 하나가 왕년회예요. 저기 왕년에 지나간다 그래요. 저희가요. 왜 그래요? 서울에 있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이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은 과거에 서울에 있었을 적에 좋을 때에 집착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왕년애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듯 과거 지향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현실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면 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과거 지향적이든지 현실 지향적인 분들은 결단코 좁은 문을 택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택해요?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내가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가기만 한다면 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대한 그분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시간적인 데에서 상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시간. 자, 제가 캘거리에서 운전을 하고 밴쿠버로 오고 있는데요. 이 알버타주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BC주에 속한 도시가 골든이라는 도시예요. 골든이라는 도시에서 제일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제 레벨스톡이라는 도시인데 그 사이에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조그만 편말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운전하고 오는데요. 그래서 편말을 이렇게 힐끔하고 쳐다보니까 그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가 타임 체인지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퍼시픽 타임을 살고 있죠? 저기 캘거리는 무슨 시간을 살고 있어요? 마운틴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몇 시죠? 여기가 12시인데 거기는 지금 몇 시입니까? 1시예요. 그죠?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 시간적인 이 다름이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그 편말이 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사는 사람은 지금 1시고요. 이쪽에 사는 사람은 지금 12시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약속할 때, 가족끼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시에 만나자 그러면 저 1시가 그 1시일까? 요 1시일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그 시간을 살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1시에 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12시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시간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 하더라도 각자 다른 시간을, 상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24시간을 삽니까? 여러분 24시간을 다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그것도 단둘이. 그래서 어색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20분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 20분 동안 어떻게 느껴져요? 그 20분이 한 20년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의 경우 너무나 사랑하고 꼭 만나고 싶고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단둘이 여러분이 20분 동안 차를 마셔요. 그 20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20분 같아요? 어느덧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2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그죠? 이렇듯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같은 24시간을 살더라도 그 24시간이 동일한 24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남들과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충만함을 입은 24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시간에서의 24시간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구원받은 바로 24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결단해서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야 될 그 발걸음이 어렵지만 그 시간을 내가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좁은 문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다 24시간 삽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타고 있었던 자기 의의 말에서 내려서 이제 좁은 문을 통해서 예전에 주인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제는 그 남편과 보내는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그 24시간이 아니라 그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바로 그 시간들을 내가 살고 있을 때 그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간들이 그렇듯 충만하고 가득 찬 시간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에 비록 좁고 불편하고 힘든 그 좁은 문이라도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시간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문을 선택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1분 1초도 세상에 24시간을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24시간이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24시간이고요. 제가 요번에 캘거리 가서 생각했던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이 늙어질 수밖에 없는 24시간이고요. 그러다가 아무도 기억 못하는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시간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상처받은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 시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사모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모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넓은 길을 택해 간다 하더라도 자신은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을 가는 결단이 선택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단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미움 가운데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랑 가운데 그 시간을 누리세요. 미움의 자리에 사랑을 갖다 놨을 때 그 시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엮이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시간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간을 사는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시간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간을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낭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간이었었고요.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아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뭐가 문제예요?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 좁은 문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사는 동안에
캐나다 생활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다 차곡차곡 접어서 깊은 큰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깊은 다락방에다가 올려놨었어요. 왜? 잊고 싶었어요. 캐나다의 삶을요. 왜? 제가 살았던 1.5세로서의 살았던 그 기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캐나다의 삶을 다 접어서 정말로 다시는 들춰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캐나다의 삶을 다 접어서 제가 깊은 곳에 숨겨놨었어요. 그런데 이 밴쿠버 발령을 받고 보니까, 밴쿠버 땅을 딱 밟게 되니까 그 꽁꽁꽁꽁 싸맸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들이 예전 생각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나가실 때 보면은 영주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보면은, 저 영주권 때문에 저희 집안이 고민했을 때 그때 힘듦. 저도 뭐 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갑자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날라오더니 학교 나오지 말래요. 영주권이 취득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학교를 갔다 한 2주간 못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슈런스, 그 헬스케어도 다 끊어져 가지고 그런 공중의 분등 상태로 몇 주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의 갈등. 또 지금은 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살지만 모든 백인들 사이에서 유일한 유색인종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정체성의 흔들림.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 그런 부모님들, 영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을 지켜보려는 어린 자녀로서의 그런 고통. 사실 그런 거 다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다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그때를 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 영어에 보면 sympathy라는 말이 있고 empathy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sympathy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저기 불쌍한 사람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불쌍하지 않는 이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우,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게 sympathy예요. empathy는 뭐냐 하면요, 불쌍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체휼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우는 것이 empathy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empathy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개업하셨다 그래서 갔더니 날씨 좋은 날 그 롱위크엔드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저 아들은 굉장히 철이 들었다고요. 노는 날 놀지 않고 사업장 와서 사업 돕고 있다고. 부모님,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철든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놀 땐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와 있을 그 아이의 그 말 못한 그 마음들을 아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자전거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왜 사주시는가 그랬더니 학교 끝나자마자 오래요. 가게 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이 안 되니까 카운터 봐야 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12시간씩 패밀리 비즈니스 가게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과거를 살았는데 그걸 다 꽁꽁 싸매서 이제는 그런 이민자로서의 그런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던 삶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넣어놨는데, 밴쿠버 오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다 열리면서 지난주에 캘거리 갔더니 그것들이 우르륵 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자리를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준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예전 힘들었던 자리에 가서 그런 힘들었던 이민 생활을 선택하든지 선택 안 하든지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권을 다시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선택합니다. 이제는 그걸 꼭꼭 싸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깨달았어요. 오늘 이 순간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담당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그 아픔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말로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 위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저의 그동안의 아픔의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니 만약의 경우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제가 그 동일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선택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대로를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도래해야 될 그때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배경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별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남편을 어렵게 암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남겨둬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이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말로 하나님 그래도 붙들며 살아왔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말씀 묻더라고요. 질문을요. 왜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데려가는 바람에 내가 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분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겪은 그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별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가 위로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을 사별의 아픔을 겪었던 그분이, 그 사별의 아픔 가운데서 우뚝 쓴 그분이 그 사별자들을 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겪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겪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좁은 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기쁨을, 그 시간의 기쁨을 아는 사람 이해하지만 좁은 문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뭐예요? 불편한 가운데에서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큰 길이 나올 줄 알아요. 편안하고요. 예수 믿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일 것이다. 핑크빛일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그 이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제자로서의 삶은 끝까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우리가 허락이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후사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후사라고 성경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의 왕자이며 그 나라의 공주라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왕자입니다. 당신이 공주입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그 나라의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됐을 때 그 끝에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자됨에 공주됨에 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왕족들은 여러분 근엄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뭐 민비 나오는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근엄한 모습들을 딱 지키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들이에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울고불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듯 여러분의 속내를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근엄함을 지키세요. 그 자녀됨을 항상 지켜나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좁은 문을 택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택해야 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찼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좁은 문을 선택하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눈 가운데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을 택하시, 양의 문을 택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미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이렇듯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허락된 그 완성된 충만한 시간의 의미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좁은 문을 택할 때 잠시 겪게 되는 불편함의 의미만 저희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또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을 저희들이 확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들이 좁은 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 좁은 문을 선택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좁은 문에 들었을 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인됨 가운데서 얻었던 자기 의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에서 내려 정말 저희들의 모든 소유를 이 성 밖에 내어두고 주님 되신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저희들 당신의 선택에 대한 요구를 듣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들 좁은 문을 선택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당신께 이 한 주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주인 되신 당신께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임하며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허락된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삶 가운데서의 당신의 온전한 이유와 삶의 목적을 채워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 계획과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살아계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